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거기에 꽃을 피우고 또 잎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떠나 있을 때 거기에는 잎이 마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이 밝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끝마칠 때도 또 예수님의 삶의 그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요 삶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빌려야만이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야 할 것인지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더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그 전체는 기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늘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다 기도를 중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먼저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그 방법, 무엇보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부분적인 거고, 우리가 평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온전하게 제자들의 가르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친 기도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주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부분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줍니다. 주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자식들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할 때 이런 말 하죠. 저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기 때문에. 언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신령한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돼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녕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인데, 이 하나님의 필요는 사람의 필요와 또 연결되어집니다. 자, 사람의 필요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 속에 역사적인 아주 비극적인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비극적인 현장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었다든지 행복을 잃었다든지 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죽어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저는 굶어 죽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성경에서 저는 참으로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먹는 것, 밥 한 톨 남기는 것,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 밥 한 톨 남길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정말 굶어본 사람들은 밥 한 톨 남기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굶어 죽어가는 현장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두 가정에서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하면서 서로 합의 보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뭐 공부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돈이 없어서 재능을 펼치지 못했다, 어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도 배부른 이야기예요. 가장 참혹한 순간은 부모 입장에서 양육되어지는 이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어서 죽어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제가 봤던 그 소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펄벅이 지은 돼지라는 영화입니다. 돼지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식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가지고 기근에 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흙을 끓여서 흙이 좀 배를 채웁니다. 흙을 끓여서. 상상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음식이 땅에 떨어져 흙이 묻으면 에이 더러워 하고 버리는데 그 더러운 그 흙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흙이 좀 배를 채우는 현실. 그게 바로 펄벅의 돼지에 나오는 장면. 저는 그게 어릴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한 장면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영적으로 참 좋은 것,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최소한 먹는 것, 굶어서 죽지 않는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자식을 잡아먹어야만 되는 그런 현실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런 비극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 근원적인 문제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쌀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최후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멀어진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울산바위처럼 큰 죄만이 죄가 아니라 모래 알갱이같이 작은 죄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지만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총이 없었어?
칼이 없었어? 활이 없었어? 무기가 없었어? 아닙니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라 그래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의 구름텅이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피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되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삶을 살까, 여기에 급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급에 살지 말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걸 머리 짜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먼저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친한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행 중에 배가 엄청 고파서 저녁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마침 해놓은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또한 옆에 사는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 친한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가 저녁을 못 먹었다네. 내가 떡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대. 그래서 떡을 좀 달라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또한 친하다 보니까 뭐 친구끼리 서로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떡을 줄 수는 있는데 떡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다 씻고 자식들이 지금 잠자리에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줄게 라고, 또 친구니까 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친구니까 딱한 사정을 들고 줄 수도 있지만, 또 친구니까 뭐 이해다오, 내 가정 형편도 이러니까 내일 줄게 하면서 또 거절할 수 있는 게 또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들어주는 것도 친구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에게 문을 열고 떡을 건네주었어요. 그거는 친구 때문이 아니라 계속 밖에서 친구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지금 내 친구 지금 배고파 죽을 판인데 지금 빨리 떡을 좀 달라고 그냥 땡깡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간청함이 뭐냐?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아나이 데이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체면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염치불구하고 강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끈질기게 주면 주고 안 주면 말지 이게 아니라 줄 때까지 그냥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하나님 나라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무조건 이 기도 제목 안고 줄
때까지, 그 한간을 누울 때까지 강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죠? 우는 아이가 어머니 형편해야 되고 웁니까? 어머니가 지금 바쁘거나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다음에 울어야 되겠다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뭐 바쁘든 바쁘지 않든 아기의 입에 젖을 물려줄 수 있는 상황 아닌데 그거 헤아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위하여,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오늘 본문 10절에 실천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이다. 기도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생각 속에 잠겨져 있고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을 동반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고 찾는 자만이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는 자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니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그 이상을 챙겨줄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사람이 무엇이 사람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아는 게 육신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육신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게 뭔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몸에 좋은 게 어떤 음식이고 몸에 나쁜 게 어떤 음식인지 의사는 알듯이 영적으로는 의사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장 나쁜 것이 아는데 누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리뭉실하게 뭐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고 좋은 게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났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요, 그 위에는 환경적으로 다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도록, 여러분들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갖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위협을 받고, 어떨 때는 더위 때문에 위협을 받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위협을 받고, 어떨 때는 취업의 문제로 위협을 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의 제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날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들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기도를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한 나라를 되찾게 하여 간청함으로 부끄럼 없이 염치불고하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응답할 수 있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로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청함으로 실천함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확신 속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일상 속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간청함으로 실천함으로 확신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